반갑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하느님,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와 영광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이 시간에는 여의도 순복음 교회에서는 세계 오순절 대회를 하고 있습니다. 또 아버지, 우리 아버지 오살리 기도원에서 매일매일 이렇게 성회를 성령 충만하게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유튜브에서 방송을 지금 시청하고 있는 분들, 이 자리에 참석하신 분들 한 분 한 분을 다 기름 부어주시고 오늘 또 놀라운 살아계신 하나님 기적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시간에 성령님, 오직 이 종은 도구입니다. 성령께서 마음껏 도구로 이 종을 오늘 또 마친 시간까지 사용하시고 오늘 또 한 분 한 분의 다 문제를 해결받고 한 심령도 거졌다 거지가지 않고 다 하나님 체험하고 기쁨으로 돌아갈 수 있는 한 분 한 분 될 수 있도록 축복 주실 걸 믿사오며 감사하며 예수님으로 기도 올려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큰 소리로 할렐루야 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와, 여기가 아주 그냥 한 10,000명 찬 것까지 가득 찼네요. 할렐루야. 천사들이 꽉 찼고 여러분 아주 정말 축복받은 분들이 오신 것 같습니다. 할렐루야. 진심으로 반갑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성령의 검, 오늘 여러분 성령의 검을 다 가지셨습니까? 여러분 오늘 아멘 한 자에게 축복이 임할지어다. 오늘 아멘으로 화답한 자에게 놀라운 기적이 체험하게 될지어다. 아멘. 아멘은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아멘으로 오늘 축복받으실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아멘. 성령의 검을 다 가지셨습니까? 아멘. 제가 오늘 성령의 검, 자, 오늘 제가 본문을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6절에 모든 거디의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화전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와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할렐루야. 자, 여러분 정말 우리가 말세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중간에 살고 있습니까? 말세 중에서도 끝자락 지말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 지금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자, 이 시간에 제가 여기 오살리 기도원에 여기서 강사로 몇 년을 지금 설교하고 있는데 제가 제대로 찬양을 한번 못 올려드렸어요. 우리 주님께 이 자리에서 시간이 항상 짧아서 오늘은 우리 같이 주님께 우리 진심으로 오늘 기적을 다 나타나게 해달라고 우리 기적의 하나님 우리 찬양 하나 하겠습니다. 우리 기적의 하나님. 몸부림쳤지만 호적거렸지만 나는 약한 자였었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불안해하는가. 하나님을 바라라. 그 얼굴에 도심을 인하여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라. 나의 좋으신 주님, 태양을 멈추고 혈류증을 고쳤던 주님, 기적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그는 나를 고쳐주셨네.
나의 좋으신 주님, 죽은 자를 살리며 모든 병을 고쳤던 주님, 기적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그는 나를 고쳐주셨네. 할렐루야! 찬양 안 할 걸 그랬어요. 여러분, 찬양 사역자들 정말 놀랍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듣는 것과 여기 사는 것과 달라요. 교회 사는 것과 달라요. 그렇지만 하나님 음성 박자 다 틀려도 하나님 그 성의를 보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는 완벽한 사람 없습니다. 그래서 찬양 사역자가 있고 설교자 있고 다 다릅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이 말씀에 살면서 정말 성령 충만하고 성령의 검을 가져야 됩니다. 자, 에베소 6장 10절 13절에서는 10절에서 정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 지고 마귀의 계교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 말씀으로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합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위에 서기 이함이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전신갑주를 입으셨습니까? 취하셨습니까? 성령의 검 구원의 투구를 온몸에 다 갖췄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은요 정말 악한 영들이 발악을 하고 있습니다.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두루루 찾고 다니고 있습니다. 마귀의 근원, 이 세상 임금이 누구라고요? 이 세상 임금은 누구라고요? 이렇게 물어보면 어떤 분들은 윤석열 대통령님이래. 그건 우리 대한민국의 대통령이고 이 세상 천하 만국을 깨고 있는 악한 영, 악한 마귀가 우리 인생을 파괴하고 가정을 무너뜨리고 사업장을 또 자녀들의 질병을 주고 우리에게 고통을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살면서 나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아무 근심 걱정이 없습니다. 그런 분 있을까요? 한 분도 없습니다. 자, 우리가 마귀의 근원이 어디서부터 발생했을까요? 그걸부터 들어가면 창세 이전으로 가야 됩니다. 창세 이전, 창세기 1장 1절을 만들기 전에, 이 세상에 하나님께 창조하기 전에 창세기 이전 하늘의 영계를 알아야 됩니다. 영의 세계를. 자, 마귀의 근원이 이사야 14장 12절을 보면 너 어찌하여 떨어졌느냐? 너 어찌하여 땅에 찍혔느냐? 땅에 하나님께서 찍어버렸습니다. 하늘에서 이 땅이 조성하기 전에, 만들기 전에, 바다가 있기 전에, 땅이 있기 전에, 이 땅에 있기 전에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마귀를 이 땅에 찍어버렸어요. 이 땅은 캄캄한, 이 땅이 음부입니다. 어둠입니다. 이 땅에 캄캄할 때 수면이 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이 마귀를 찍어버렸어요. 던진 것도 아니고 확 찍어버렸다, 그 말이에요. 왜 그랬을까요? 이 악한 영이, 마귀가, 그때는 마귀가 아니었죠? 이사야 14장 12절 13절에서 마귀가 뭐라고 합니까? 마음속으로 내가 가장 높고 높은 구름 위에 가장 높은 북극 지폐, 가장 높은 자오 내가 비기리라 마음을 먹었어요. 한낱 피조물에 불과한 하나님께서 만든 피조물, 이 천사가 하나님의 자리를 넘봤다, 이 말입니다. 가장 죄 중에 큰 죄가 하나님하고 동등되려고 하는 것이 큰 죄입니다. 어떻게 피조물이 하나님하고 동등되려고? 하나님 자리를 넘봐서
행동으로 옮기지 않았지만 마음을 먹었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만들었기 때문에 피조물의 마음을 압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찍어버렸습니다. 또 이 찍어버려서 캄캄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1절을 이 땅을 만드시고 창세기 1장 26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 형상대로 우리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해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들기 전에 창세기 1장 1절에 이 세상에 빛이 있으라 다 만들어 놓고 바다의 물고기 모든 각종 종류대로 다 만들고 생육하고 번성해라. 하늘에 있는 공중 새들 모든 것을 각종 종류대로 만들고 생육하고 번성해라. 땅에 있는 모든 짐승들을 만들어 놓고 생육하고 번성해라 하고 사람은 창세기 1장 26절에서 하나님의 모양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고 나서 사람에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고 지배하고 정복해라. 할렐루야. 근데 정복을 하고 있습니까? 공중 권세자 이 악한 마귀를 밟아버리고 짓밟고 묶고 정복하고 있습니까? 정복을 당하고 살고 있습니까? 마귀한테 쩔쩔 몰고 살고 있어요. 안타깝죠? 마귀의 근원이. 자, 사람은 어떻게 했습니까? 이 마귀가 떨어져서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고 에덴 동산을 만들어 놓고 사람을 흙으로 만들어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쑥 숨을 들쑥날쑥 들쑥날쑥 하나님께서 살아있는 생기를 훅 불어넣어주니까 아담이 쑥 받아들였어. 하나님이 영이 들어간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담이 혼자 독주하는 것이 보기 안 좋아서 아담을 잠재워놓고 갈비뼈를 빼서 살을 채워서 어떻게 했습니까? 아담의 배피에 하를 만들었어요. 아담이 뭐라고 합니까? 이는 내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요 나와 한 몸이다. 한 몸이라고. 그런데 어떻습니까? 좀 있으니까 이 악한 영이 마귀가 가장 딜짐승에서 악한 마귀가 싹 아담이 없을 때 나타납니다. 나타나서 하에게 뭐라고 합니까? 창세기 3장 1절에서 뭐라고 꼬입니까? 이 모든 이 동산에 있는 모든 실과 나무를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더냐 이래요. 그러니까 하가 뭐라 합니까? 아니 모든 이 실과의 나무의 과일을 먹되 선악을 먹지 말라고 했다고 합니다. 했다고 하니까 이 뱀이 또 뭐라고 합니까? 아니야, 이거를 먹으면 너희가 하나님처럼 눈이 밝아져 하니까 하가 근데 눈이 빡 뜨져서 하나님처럼 밝아진다고 하니까 먹음직도 보암직도 탐스럽고 맛있게도 보이니까 딱 따서 먹어버립니다. 자, 누구하고 동등되려고 했습니까? 하나님과 동등되려고. 악한 영은 하늘에서 하나님하고 동등되려고 해서 하나님이 찍어버렸어요. 사람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동등되려고 해서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쫓아버렸습니다. 밖으로. 악한 저 사탄 마귀나 인간이나 똑같이 하나님하고 동등되려고 피조물이 감히 하나님을 대적하고 동등되려고 그래서 쫓아버렸습니다. 사람도 죄인이지만 하나님은 은혜로 구원을 시켜주셨습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했습니까? 사람의 모양으로 신성이신 하나님께서 사람의 모양으로 오셨어요. 저 율법으로 32,500가지 9만 개가 넘는 계명을 가지고는 사람은 도저히 율법 가지고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를 위해서 내가 찔림은 너희의 허물이요 허물을 인함이라 내가 상함은 너희의 죄를 위한
내가 징계를 받은 것은 너희의 평화를 임한 것. 내가 채찍에 맞으면 너희의 병을 다 고쳤노라. 할렐루야. 근데 마귀는 어떻게 합니까? 아니야, 아니야. 끊임없이 속이고 속고.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너희는 너희 아비 거짓의 아비에게서 났어 그래. 거짓의 아비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이 귀신들은 끊임없이 마귀의 권능과 능력이 뭔지 아십니까? 거짓말입니다. 거짓말. 요한복음 10장 10절을 보면 도적이 오는 것은 죽이고 멸망시키고 살인한 것이면 내가 오는 것은 내 양의 영생을 주고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함이 이남이라. 할렐루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사망,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다 해결해놨다 이 말입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끊임없이 속고 살고 있습니다. 이 계시록에 보면은 온 천하를 깨는 이 악한 자가 온 천하를 다니면서 끊임없이 사람을 멸망시키고 죽이고 질병 주고 가정을 잡고 있고 환경을 잡고 있고 물질을 잡고 있고 근심 걱정 염려를 주고 있고 끊임없이 우리에게 문제를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문제 없는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문제가 없이 살려면 이 세상을 떠나야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문제가 있다는 것은 이 세상에 아직도 살아있고 살만한 가치가 있고 아직도 내가 일할 가치가 있고 아직도 내가 쓰임받을 가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시간에 아파서 사경을 해먹고 있고 병원에서 응급실에 있고 이 시간에 병원에서 일하고 싶어도 못합니다. 여러분, 죽음이 두렵습니까? 죽음이 두렵습니까? 죽음을 뛰어넘어야 됩니다. 우리 교인들은 처음에 교회 오면 죽음을 뛰어넘는 그것보다 설교를 합니다. 여러분, 누구나 한 번은 죽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 우리가 휴가 되면 안 죽겠죠. 여러분, 우리가 지금 어디까지 살았어요? 지금 우리가 오순절 성령 강림까지 우리는 나팔절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마지막 때 말세에 우리는 과연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살고 있는가? 아니면 날이면 날마다 돈 내 문제만 가지고 살고 있는가? 하나님의 심정을 알고 있는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창조하셔 만들 하나님의 형상대로 모양도로 만들었을 때 우리에게 근심 걱정하고 살라고 만든 것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인간으로서는 안 되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 오셔서 다 해결했다 그 말입니다. 그럼 우리가 뭐를 갖춰야 될까요? 에베소 6장 16절에서 18절 너희는 성령의 검 구원의 특급 말씀을 가져라. 전쟁터에 나가려면 총과 총알이 있어야 됩니다. 말씀과 기도로서 너희 문제가 해결되고 너희의 질병이 고침받고 너희의 삶이 환경이 바뀔 것이다 라고 너희는 지금부터 내 이름으로 누구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라. 믿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알라. 근데 기도합니까? 안 합니다. 기도를 좀 하려고 보면은 띠디디 문자가 와요. 핸드폰이 와요. 기도 좀 하려면 안 하던 사람이 찾아와요. 여러분, 하나님이요 이 성경에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보면 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이 시킨 대로 하면 너희가 나가도 복을 받고 신명기에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을 것이다. 근데 왜 안 할까요?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뛰어달 시간을 내서 남은 시간을 하나님께 드린 게 아니고 시간을 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말씀을 가지고 성령의 검 구원의 특으로 입술에 권세가 나고 능력이 나가고 입술에서 어떻게 권세의 말씀이 나가고 불이 나가고 성령의 검으로 저 악한 마귀를 쳐부시고 묶이고 밟아버리고 어떻게 합니까? 찌르고 태워서 완전히 소멸시켜요. 할렐루야. 자, 문제는 해결하는 답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여기 오신 분들 또 방송 유튜브로 듣고 계신 분들 여러분 인생에 살아가면서 가장 최고 잘하는 것이 따라 한번 해보세요. 내가 지금까지 살면서 큰 소리로 그렇게 해갖고 되겠습니까? 더 큰 소리로. 여러분도 아침에 식사 안 하고 오셨습니까? 자, 큰 소리로 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살면서 가장 잘한 것은 예수님 믿는 것이다. 믿습니까? 그렇게 생각합니까? 맞습니다.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이 가장 불쌍합니다. 여러분, 이 마귀는요, 죽음을 가지고 두렵게 만듭니다. 죽음은 어찌까? 저는요, 암 환자들 많이 봅니다. 질병 환자들 많이 봅니다. 요즘에는 청년들이 어찌 그렇게 정신적으로 아픈 사람들이 많이 있는지 안타깝습니다. 너무너무 똑똑한 청년들을 정신적으로 조현증, 여러 가지 폐쇄, 공포증, 여러 가지 갇혀서 살고 있습니다. 너무너무 안타깝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마귀를 밟아버리고 마귀를 완전히 묶어버리고 척 부수고 태워버리는 그런 권능을 줬다, 그 말입니다. 근데 왜 하나님이 주신, 하늘에서 신성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낮고 낮은 우리를 찾아와서 권능과 능력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 이 세계의 모든 종교는 다 자기가 찾아가서, 절 같은 데는 무슨 쌀 같은 거를 갖고 가서 놔두고 절에 행위로 절을 합니다. 행위로 구원받는다고. 모든 종교는 가서 절을 하고 비나이다. 또 보살들은 또 이렇게 빌대, 비나이다.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가 가장 힘들고 어렵고 가장 힘들 때, 사방에서 사람들이 우겨 싸움을 당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 사람들이 예민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계시면 나 좀 만나주세요 할 때, 우리 하나님은 가장 높고 높은 하늘에서 가장 낮은 이 땅에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그래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내가 너를 기다렸단다. 나는 너를 끊임없이 등대에서 노크했단다. 하지만 너는 마음 문을 안 열었단다. 너는 내 거란다. 창세 전에 하늘에서 내가 너를 택해 놓았단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안아주고 내가 네 문제를 안다. 네가 울 때 나도 가슴이 아팠고, 네가 웃을 때 내가 기뻤고, 네가 마음 아플 때 나도 아팠단다. 이제 돌아왔니? 세상 사람이 예민할 때 우리 하나님은 안아주고 감싸주고, 그래 네가 망가뜨린 인생, 그래 내가 회복시킬 때 너는 나만 믿어라. 할렐루야! 이런 하나님이십니다. 믿습니까? 믿습니까? 자, 진리로운 허리에 띠를 띠고, 사탄의 가장 강력한 무기가 바로 거짓말이라고 그랬죠. 우리는 진리로 맞서 싸워야 합니다. 또 의의 흉배를 붙이고 의로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께 의롭다 인정함을 받은 것, 곧 칭의는 우리 몸을 위한 갑옷과 같은 것입니다. 사탄의 날카로운 정죄의 칼날을 막아줍니다. 할렐루야.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신을 신고, 사탄은 우리의 의복을, 전도를 좌절시키면서 하나님을 우리가 평안 안에서 믿을 수 없도록 만듭니다. 전도를 가려면 사탄 마귀는 막습니다. 믿음의 방패, 믿음은 사탄의 핍박과 유혹의 화살로부터 우리의 안전하게 보호해줍니다. 뭐가요? 믿음이.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신을 신고,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를 좌절시키고 실망시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요, 너는 의의 흉부를 붙이고 믿음을 가지고 제 전방에 가서 악한 마귀하고 싸워라. 마귀를 대적하고 귀신을 쫓아내라. 근데 마귀를 대적하고 귀신을 쫓아내라 했더니 무섭다가네요. 귀신이 무섭다가네요. 여러분, 초등학생도 어린아이도 마귀를, 이 더러운 악한 영아 내 몸에서
우리 가정에서 우리 엄마 아빠 이 더러운 악한 묶고 있는 악한 영아 예수님을 떠나갈지어다. 이 거짓말하는 거짓의 영, 이 더러운 귀신아 떠나가 하고 대적하면 떠나갑니다. 대적을 안 해요. 안타까워. 그래서 성령기가 여러분 기도는요, 저는요 제가 생각하는 기도는 훈련이라고 생각해. 자기 자신의 훈련. 애들이 엉덩이에 붙이고 오래 앉았으면 공부를 잘합니다. 근데 애들이 정서적으로 엉덩이에 붙이고 앉아있지를 못합니다. 달랑달랑 엉덩이에 붙이고 앉아있는 애들은 공부를 잘합니다. 그야 똑같이 자기 자신을 기도는 훈련이에요. 내 자신을 내가 기도로 훈련을 시켜서 오늘은 30분, 1시간 훈련을 시켜서 기도 속에 들어가다 보면 그때는 능력 기도 또 하나님께서 훈련을 또 시킵니다. 누구를 통하세든가 할렐루야. 그 영적 단계를 끌어올립니다. 근데 어떤 분은 뭐라고 합니까? 일하고 말지 기도하기 힘들다. 맞습니다. 기도는 일하는 것보다 더 힘듭니다. 왜요? 끊임없이 공격이 오고 끊임없이 방해꾼이 오고.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에레미야 33장 3절 그 유명한 말씀 그거 알고 있어. 알면 뭐합니까? 내 것으로 만들어야지. 구슬이 서말이 뭐합니까? 깨워서 내 걸로 만들어야지. 목에 걸어야지. 그게 진주 목걸이가 되는 거지. 그냥 진주를 이렇게 가득 쌓아놓은 그냥 한낱 구슬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그 진주를 깨워서 내 목에 걸고 다니면 빛이 납니다. 할렐루야. 알면 뭐하냐고 성경을 내 것을 만들어 부르짖어라. 어린아이가 배가 고프면 배가 고파서 정말 배가 고프면 자지러지게 그는 엄마가 일을 하다가 아우 저 아이가 무슨 뭐가 찔렸나 배가 고프나 하고 엄마가 와서 기저귀를 보고 응아했나 보고 뭐가 찔렸나 보고 아 이상이 없고 얘가 배가 고파서 하구나. 그리고 우유를 다 줍니다. 근데 어린아이가 응애 이러시. 아, 쟤 좀 더 있다 밥 먹여도 되겠다. 엄마 할 일 다 하고. 그와 똑같이 우리가 정말 내 인생이 막혀있고 사방이 가로막혀 있으면 하나님 앞에 가서 이제는 천부여 두 손 들고 왔나이다. 내가 모든 걸 내 생각, 내 지혜, 내 경험, 내 노하우, 내 지식, 내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주님께 맡깁니다. 천부여 두 손 들고 왔나이다 하고 다 주여 살려주십시오. 아버지여 살려주십시오. 아버지 간절히 기도하고 부르짖었을 때 내가 너를 만나리라. 에레미야 29장 12절에서 너는 내게 부르짖고 나를 전심으로 찾고 찾으면 내가 너를 만나리라. 너에게 비밀을 가르쳐 주리라. 할렐루야. 답이 있는데도 안 해요. 참 사람들이 보면요 세상으로 바삐 다니면서 하나님한테 한 시간 내는 것도 그렇게 바빠 하더라고요.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기독교인들이 해이가 됐습니까? 코로나 팬데믹으로 해서 교회가 15,000개가 문을 닫았다고 합니다. 15,000개가 문을 닫았으면 3만 개 이상이 십자가 깃발이 꽂혀지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각 교회 목회자들이 깨어나서 회개 역사가 일어나야 되고 교인들이 다시 한번 이제 마음을 추스르고 다시 한번 이 회개가 일어나고 다시 한번 성령 충만하고 말씀의 검, 구원의 두고 성령의 검을 가져야 됩니다. 이러면 마귀가 발발 떨고 비상을 걸립니다. 어찌하여 마귀가 떨고 귀신이 떨고 도망가야 되는데 왜 사람이 마귀 귀신을 무서워합니까?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꼭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꼭 다 그런 건 아닙니다. 코로나 팬데믹에도 얼마나 열심히 성령 충만하게 하신 분들은 다 영적으로 깊어간 분 있냐면 이 틈을 타서 세상으로.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과 나와 1대1 관계입니다. 어떤 사람은 누구 꼴보기 싫어서 누구 때문에 교회 안 가, 누구 때문에 하나님 안 믿어, 그 사람만 손해입니다. 물론 믿음이 없어요. 처음에는 사람 보고도 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과 나 사이에 여러분 천국 갈 때
옆에 사람, 남편 바지 자르기 잡고 부인 치마 자르고 하고 천국 갑니까? 각각 자기 믿음대로 갑니다. 구원받은 것은 믿음은 구원받지만 축복받은 것은 반드시 행함 있는 믿음을 가져야 돼. 행함 있는 믿음. 누구는 교회가 헌신하고 봉사하고 열심히 말씀 보고 기도하고 가서 각 지체 열심히 한데 누구는 내가 안 해도 하겠지. 아닙니다. 어제 우리 교인이, 제가 우리 안수 집사님이 저분이 다 신발장을 좀 닦으면 좋겠어. 신발장을 좀 닦으면 좋겠는데 한 번 이야기를 했는데 그 다음부터 안 해. 주의종은 참 교인들의 말하기 조심스럽습니다. 옛날에 우리 때는 목사님이 말하면 하나님처럼 생각하고 아멘으로 대답해. 요즘에는 잘못하면 시험 들어요. 너무 연약해. 말을 못해요. 그러고 있는데 어제는 일찍 저녁에 우리 저녁마다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직장인들이 많이 옵니다. 밥은 언제나 해놔요. 직장인들 와서 밥 마음껏 먹고 마음껏 예배 드리고 1시간씩 기도하고 가라고. 근데 어제 일찍 와가지고 신발장을 청소하고 다 못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신발장 이렇게 더러운데 제가 진작 닦아야 돼.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저한테 해서 아이고 이제 철들었네. 철들면 알아서 하더라고요. 여러분 그게 누구한테 상급입니까? 하나님이 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도 오늘 여기 오신 분들, 유튜브로 듣고 계신 분들, 교회 일찍 가서, 교회 가서 문제 트집 잡지 말고 불만 불평 잡지 말고 내가 이 교회에 뭐가 필요한가, 내 손길이 내가 뭘 할 것인가, 내가 교회 가서 내가 뭘 할 것인가,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핏값으로 산 교회 내가 뭐를 할 것인가. 내가 설선수범이야. 꼭 어떤 사람은 가는 교회마다 트릭만 잡고 불만 불평, 꼭 그 사람은 안 되는 것만 불만 불평만. 그런 사람 축복받은 거 봤습니까? 그런 사람 뒤를 보면 항상 불만 불평 마귀가 딱 잡고 있습니다. 불만 불평을 누가 줍니까? 악한 마귀가 줍니다. 하지만 긍정적이고 기쁨으로 항상 일하고 즐겁게 일하십니다. 어디를 가든 간에 내 손길이 어디가 필요한가, 네 교회 내 개가 필요 없이 그냥 이 교회 강대상에 꽃이 없네, 내가 이번 기회에 축복받을 기회에 꽃 사다 올리고, 여기에 뭐가 없네, 꼭 축복받을 사람 눈에 그런 것만 보입니다. 돈이 있어서 하는 게 아니고 하려고 맘만 먹고, 하나님 내가 이거 할 테니까 주십시오.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구원은 하나님 믿으면 구원받지만 정말 축복받고 싶으면 내가 뭔가 하나님한테 한번 보여보십시오. 할렐루야. 오늘 여기 오신 분들은 정말 여러분들이 정말 성령 충만하고 더 내가 기도를 뜨겁게 하고, 내가 오살 오늘 기도 오늘 가서 살아계신 하나님 영적 깊이 체험하고 만나야 되겠다. 기도를 그동안에 뜨겁게 하지 못했는데 정말 뜨겁게 한번 해봐야겠다 하고 오늘 오신 분들, 오늘 놀라운 체험이 있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마귀는요 우리에게 끊임없이 우리에게 문제를 줍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면 너희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또 디모데전서 5장 14절 그러므로 젊은이는 시집가서 아이를 낳고 집을 다스리고 대적에게 해방할 기회를 조금도 주지 말라. 예수 잘 믿다가 결혼해가지고 남편이 예수를 안 믿으니까 이럭저럭 잘 믿다가 세상으로 돌아가는 사람, 마귀의 자녀로 된 사람. 이 마지막 때는 사도행전 2장 17절 말세에 내가 내 자녀들에게 뭐합니까? 예언을 하게 하고 젊은이들에게 환상을 보여주고 늙은이들에게 꿈을 꾸게 할 것이다. 내 영을 이 마지막 때 뭐랍니까? 여종과 남종에게 마음껏 기름 부어준다 합니다. 할렐루야.
이 말세 내가 하나님께 하고자 하면 하나님께 권능과 능력과 각종 은사를 다 주신다, 그 말입니다. 문제가 있습니까? 질병이 있습니까? 물질 때문에 고통받고 있습니까? 법적인 문제가 있습니까? 그 문제가 어디서 왔을까요? 깊이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기도하고 하다 보면 그 문제가 뭐다는 걸 하나님이 꿈으로도 보여주고 환상으로도 보여주고 목사님을 통해서 다윗에게 나단 선지자를 붙여뒀듯이 누군가를 통해서 당신의 문제는 이겁니다 그랬을 때 그 문제를 가지고 저 악한 영을 싸워서 대적하고 쳐부시고 성령의 검으로 찌르고 초전 박살내고 밟아버리고 태워버려서 문제가 해결됩니다. 싸우나 봤냐고요? 대적해 봤냐고요? 쫓아봤냐고요? 정말 안타깝습니다. 마태복음 9장 32절 벙어리 된 귀신, 여러분 악한 영이 질병을 갖다 주고 요즘에는 어찌 그렇게 암 환자도 많은지. 지금 우리 교회도 지금 말기 중에서도 3개월밖에 지금 못 산다고 병원에서요. 직장암자, 처음에는 대장암이다 했는데 직장암이래요. 그래서 병원에서 시킨 대로 수술을 했어요. 항암을 안 맞았으면 좋겠구만. 항암을 12번 맞더라고. 항암을 12번 맞으니까 온장하고 또 무슨 자랑인 것처럼 또 다 사진 찍어가고 자랑하대요. 그러더니 그러면 항암 맞고 수술했으면 전이가 안 돼야 되지 않습니까? 비장으로 전이가 됐어요. 또 비장을 수술했어요. 또 12번 항암을 맞았어요. 그러면 이제 의사 말대로 전이도 안 되고 깨끗이 나야 됩니까? 나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웬일입니까? 간으로 싹 퍼져가지고 병원에서 하는 말이 뭔지 아십니까? 맨날 항암 맞으라고 교회도 안 와. 교회도 안 와. 병원 의지하고. 의사하는 말, 간이 온전히 다 퍼졌으니까 이제 준비하십시오. 3개월 남았습니다. 병원에서 시킨 대로 했는데 결과가 그겁니다. 24번을 항암을 맞고 청청벼락같이 사형선고가 떨어졌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3개월 남았대요. 준비하래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집사님, 병원에서 할 것 다 했고 손 쓸 것 다 했고 집사님이 그동안에 하나님 의지보다는 병원 의사 의지했고 항암 의지했으니까 이제는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이제는 집사님이 모든 걸 포기하고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이제부터 하나님이 일할 차례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일하고 싶어도 사람이 생각이 병원 의사 항암을 맞아야 됩니다. 안 그러면 전이 됩니다. 수술이 됩니다. 그 왜 전이 됩니까? 의사는 왜 이렇게 했는데 전이 됐습니까? 나도 모르겠는데 그러면 끝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이제부터 건강관리 들어가야 됩니다. 집사님 이제 생각 내려놓으십시오 하고 이제 의사 말 나오면 2달 남았습니다. 이제부터 날마다 와서 기도하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내가 하나님보다는 의사 의지했습니다. 아버지 오늘 데려가도 좋지만 하지만 내가 오늘 가면 부끄러운 구원이지 않습니까? 네가 세상에서 뭐하다 왔느냐? 돈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다니다 돈 벌다가 병 걸려갖고 왔습니다. 그렇게 말할 겁니까? 이제 남은 인생 주를 위해서 한번 살아보십시오. 남은 인생 주를 위해서 집사님은 천국 갈 거니까 주를 위해서 얼마나 내가 헌신하고 봉사하고 전도하고 한번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심정을 한번 깨닫고 한번 일해 보십시오 했어요. 그랬더니 날마다서 기도하는데 울고불고 하나님 살려주세요. 제가 집사님 놓고 3일 금식하겠습니다. 담임 목사로서 저도 이대로 보내면 안 되니까 저도 최선을 위해서 집사님 놓고 3일 금식하겠습니다.
금식하면서 울면서 아버지 이대로 데려가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동안에 돈 번다고 사업한다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이제 병 걸려서 병원에만 있다가 이제 나왔는데 이제 아버지께 맡겼으니 살려주십시오. 나날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기도하는데 이 악한 영이 떠나가느라고 입이 요만큼 찢어져 갖고 아픔하고 소리치고 떠나가기 시작합니다. 이 귀신이 잡고 있었던 게 다 떠나갑니다. 놀랍게 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저분이 어떻게 해서 지금 이제 2달 남았다가는 암 환자냐고, 오늘 청주에 뭔 일 간다고 여기 못 왔어요. 날라다닙니다. 날라다녀. 예전에 병원에서 있을 때는 항암 맞고 수술할 때는 켈게 이러네. 지금은요 막 날라다녀. 어제 와서 막 청소하고 난립니다. 아버지 보십시오. 이제 내려놓고 아버지한테 엎드렸습니다. 아버지 살려주셔서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께 나를 고쳐줬다. 병원에서는 3개월 이방보 천방보 다 하더니 3개월 날 이제 하나님께서 나를 고쳐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살려주셨습니다 하고 이제 간증하고 전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기회 줍니다. 아주 얼마나 빵긋빵긋 울고 일반보다 더 건강해요. 할렐루야. 여러분, 처녀총각이 결혼을 했을 때는 행복하게 살려 결혼을 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 모양처럼 훈련을 받고 취해종이 됐는데 시어머니가 얼마나 미워합니다. 가정에 들어가면 평강이 하고 기쁨이 해야 되는데 가정에 들어가면 지옥 같은, 얼마나 시어머니가 미워해. 남편이, 이 며느리가 수포를 해서 돈을 벌어서 집을 사는데 남편이 집을 3채나 까먹고 경마에 빠지고 도박에 빠져서 이 부인이 집에 들어가 맨날 욕하고, 주의 종이 무슨 잘못입니까? 돈 벌어서 다 줬는데. 그랬는데 시어머니가 미워해. 시어머니가 당뇨약 먹고 혈압약 먹고 관절약 먹고 간암약 먹고 이장병 맞고 종합병, 눈 안약 먹고 안과 가야 되죠, 내과 가야 되죠, 정형과 가야 되죠, 허리 아프죠, 관절 있죠, 온 종합병, 몸은 이렇게 뚱뚱해. 데꼬라고 했습니다. 모시고 오십시오. 시어머니가 왔습니다. 와서 그 속에 있는 어둠의 영을 쫓아내니까 썩은 내와 비린내와 생선 썩은 내가 납니다. 그거를 싹 저 악한 영, 잡고 있는 저 더러운 악한 영을 쫓아내고 나니까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러고 나서 며느리하고 둘이 화해를 시킵니다. 아가야 미안하다. 어머니는 저도 잘못했어요. 마음속으로 어머니를 증오하고 미워했어요. 화해를 시켰어요. 올 때는 지팡이 짚고 그 약복 봉다리를 싹 버려불고 날라다닌대요. 여러분, 병원에 가면 안과 가야 돼, 정형외과 돼, 이장, 당뇨약, 혈압 치료됩니까? 이것 먹으면 다른 데가 더 고장나. 우리 하나님은 한 방에 고쳐버려. 한 방에. 왜 이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이 하나님 믿지 않습니까? 의사가 소경 눈 떴다는 소리 들었습니까? 의사가 안진병이 일으켰다는 소리 들었습니까? 의사가 기머거리 들겠다는 소리 들었습니까? 의사가 벙어리를 말하겠다는 소리 들었습니까? 의사가 죽은 자 살렸다는 소리 들었습니까? 우리 하나님은요, 죽은 자도 살립니다. 할렐루야. 그 가족을 해놓으니 아들이 어느 날 며느리하고 대낮에 옵니다. 며느리가 임신이 8개월 됐는데 아들이, 목사님 저는 5시 되면 병원에 가야 됩니다. 그때가 3시쯤 됐는데 병원에 뭐하러 갑니까? 8개월 된 아기를 띠러 간다고 합니다. 8개월 된 아기. 예전에 7싹둥이 8싹둥이 얼마나 영리하고 똑똑합니까? 8개월 된 아기를 띠러 간다고 합니다. 죽여가지고 낳죠. 알죠? 깜짝 놀라 그때부터 제가 손이 떨리기 시작합니다. 심장이 멎을 것 같습니다. 성령님 어찌하면 좋습니까? 이 8개월 된 아기를 띠러 간다고 합니다. 그때부터 누구 마음대로 아기를 띄어, 그 아기 나갖고 낳죠. 내가 키울 테니까. 교회로 데리고 와. 내가 키울 테니까. 그랬어요. 왜 이혼하려고 그러냐 그랬더니 남편이 도박 중독에 빠졌습니다.
대물림의 영, 대물림을 꺼내야 돼. 아버지가 도박하고 경마에 빠지니까 그 아들이 대물림으로 도박을 했어. 오직 한 번 8개월 된 아기를 띄고 이혼하려고 하겠어요. 그래서 도박의 영, 대물림의 영을 쫓아냈습니다. 방금까지만 해도 눈빛이 살기가 있고 눈에 보인 거 없어요.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이혼하고 내 마음대로 살겠습니다 했던 눈빛이 바꿔집니다. 그러고 나서 그 8개월 된 그 부인을 갖다 속에걸 싹 쫓아내고 걷어내고 놨더니 눈빛이 바뀝니다. 그러고 나서 손잡고 하혈시켰습니다. 하혈시키고 나서 그 뱃속에 아기를 만져보니까 아기가 태동을 하던 애가 꽉 오물려 갖고 있습니다. 얼마나 놀랬겠어요. 얘는 걔가 죽음의 문턱에 있는데. 그래서 그 아이 또 이렇게 안정을 시키고 지금요 아파트로 이사가서 아기 낳고 잘 살고 있습니다. 이래도 마귀가 죽이고 멸망시키고 가정을 파괴하고 질병을 주고 아픔을 주고 슬픔을 주고 고통을 주고 우울증을 주고 물질을 가로막고 이 원인을 찾아서 해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기도해서 말씀으로 무장하고 기도해서 그 원인이 무엇인가, 내 환경이 막혀있는 게 무엇인가, 내 지금 내 가정 왜 이런가, 내 사업장 왜 안 풀린가, 이 원인이 무엇인가 기도하러 가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너는 내게 부르짖고 기도해라. 내가 네가 알지 못한 비밀을 가르쳐주고 내가 그 문제를 해결하리라. 여러분, 성령의 검, 여러분들이 기도하면 성령의 검, 말씀의 검, 성령의 검, 기도의 검으로 쳐 부으십시오. 성령의 검을 휘두르십시오.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자에게, 말씀을 무장하는 자에게 하나님께 주십니다. 이 말씀 지금 이제 다시 한번 우리 대한민국에 큰 축복이 올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때 여러분들이 정말 말씀과 기도로 무장해서 하나님께 갖가지 은사를 받아서 여러분들이 십자가 군병이 돼서 앞에 나가서 최적진에가 처전방에 가서 쳐 부시고 묶고 밟아버리고 태워버리고 여러분 가정도 해결받고 자녀들도 주위에 있는 모든 저기를 여러분들이 해결해주는 십자가 군병이 되시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